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띠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3장은 이제 거듭난 그런 이제 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옛사람의 그런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짓말은 이제 모든 위선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또 싫어하는 그런 이제 죄악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 되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그 위선 이렇게 이제 가식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되고 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거짓과 외식, 허위로 이렇게 이제 살았던 그런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의 우리의 삶도 역시 이제 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벗어버렸느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거짓 속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싶어도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은 우리는 참되게 하고 싶어도 참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진실한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이렇게 이제 벗어 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이제 입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설명인데,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의 그 모델로 언급되어진 분이 이제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이 하나님의 그 이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창조됐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된 이 창조하신 이 위에 뭐 이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뭐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담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할 이제 옛사람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도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아담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효한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형상은 벗어버려야 될 그런 것이고 이제 참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옛사람 아담 안에서 지어진 받아진 그런 모든 옛사람은 다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힘쓰므로써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려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늘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이 지식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끝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든 삶에는 거기는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뭐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아무 이렇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추구해야 돼.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아서 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헬라인, 유대인 하는 것은 뭐 인종적인 차별. 오늘날에도 보면은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그 인종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이 다르다고 뭐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고 또 뭐 모습, 모양,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면서 인종 간에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바른 합당한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할례당 무할례당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종교적인 그런 차별도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종교의 어떤 그런 차별 이런 것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종교나 다 이렇게 이제 믿어도 되냐? 아무 종교나 믿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서구디아인 이런 이제 것은 어떤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별 그런 것 그러니까 또 종이나 자유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신분적인 어떤 이런 차별 하여튼 이 인종이든 이렇게 종교적이든 또 이렇게 문화적이든
신분이든 뭐 계급적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창조함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 간에서도 서로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에서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설문조사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뭐 사람들 대부분 80%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찬성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실상 그게 무슨 법인지 그 내막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게 뭐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어떤 뭐 성을 뭐 이렇게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아닌 뭐 중성도 있고 혼성도 있고 무성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이 차별하면은 뭐 이렇게 처벌한다 법에 이제 저촉되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고서는 사람들이 이건 무슨 그런 법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차별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법 안에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그 인권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이게 해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죄가 되어지는 세상의 법에서는 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죄가 되어서 뭐 이렇게 이게 제재를 당해야 된다. 그건 이제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별의 금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법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 법 속에서는 아무리 이런 것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위선이 되어지고 거짓이 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악법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바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그런 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러한 삶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져야 되는 그런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이렇게 배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가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멍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 속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이제 뭐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성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가 안 된다. 온유해봐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 의고 자기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온유가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어떤 그런 허물도 이렇게 이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용서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은 사실 이제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어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속에 분이 있고 화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이제 일들이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렇게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덕목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인 사랑을 이제 더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덕목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사실 구원받은 자의 어떤 그런 표식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그런 진정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진정한 어떤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강.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아는 그런 편안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있게 다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평강을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 평강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에 이렇게 부유한 어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평강이 넘치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세상이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이 영적인 그런 세계,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이 사람은 바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일, 그런데 이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막 온갖 어떤 방법으로 다 이렇게 수단을 이제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게 빼앗기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의 이 평강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음에 승리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사하다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그 은혜를 알면은 당연한 어떤 그런 이제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평강,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런 것이 또 되고 싶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거짓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이렇게 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렇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이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이러한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한 그런 목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는 이 풍성하면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지면은 그러한 것이 이제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게 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제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감사, 긍휼, 자비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그런 이 자체 이것이 바로 큰 가르침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사, 찬양, 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나 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목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순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제 산제사고 또 신령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였사오니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은혜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늘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또 온유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삶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은혜로만, 감사로만 충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의 통로자가 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